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설교를 위해 녹음하면서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게 가정 예배 잘 드리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평안함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메시지 앞에 반응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팔로 베푸실 그 능력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나들목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제가 인생의 분기점에서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나들목으로 바꿨습니다.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그 표현이 더 합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분기점과 나들목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이 분기점이 고속도로의 정션을 표현한다면 나들목은 고속도로에서 다른 길로 바꿔 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인터체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차로라는 의미와도 같은데요. 같은 고속도로에서 단순히 방향만 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분기점이라고 하지만 나들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고 돌아서 또 특별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더 낮은 국도로 빠질 때 우리는 그 지점을 나들목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과 환경으로 들어서는 나들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어둡고 비참한 인생 말년의 변화가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속도로 같은 인생에서 갑자기 험난하고 굽이진 국도와도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본문에서 읽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에게는 이미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사무엘하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인생은 진취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올려드리는 그림을 통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고요. 사무엘하 1장에서 5장은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를 다뤘습니다. 그의 모든 정적들이 다 사라지고 다윗이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지요. 사무엘하 6장 7장은 영적인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사무엘로부터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또 8장에서 10장은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를 다룹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는 승리를 거두고 또 무비보셋에게 아량을 베푸는 덕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있었던 이 범죄 사건 이후의 결과를 보십시오. 13장에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집안에 온갖 재난과 그의 왕국의 재난이 찾아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10절의 예언이 사무엘의 예언이 나단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고 다른 아들은 그 아들을 살해하고 그 살해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함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에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때는 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북가주와 비슷해서요, 겨울 내내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다가 봄이 되면 이제 우기가 마치고 땅이 좀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질퍽질퍽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또 밀 농사를 거두기 전에, 보리 농사를 거두기 전에 얼른 봄에 미루어 두었던 전쟁들을 하는 것이 당시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투에 왕으로서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혁혁한 전투의 승리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돌로 죽인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싸웠던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요압을 비롯한 부하들이 왕이시여, 이제는 좀 몸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워도 됩니다 하는 그 말에 넘어갔던 것이겠죠. 그렇게 몸을 던져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바로 그런 때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 내가 없어도, 내가 아니어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유혹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 보낸 그는 2절 말씀 보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잠을 거하게 즐기고 오수 문화가, 시에스타 문화가 있었죠. 궁궐 옥상을 거닐던 그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또 그 정욕을 그치지 못해서 채홍사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관계를 갖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왕으로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밧세바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누군가의 눈에 띌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밖에서 목욕을 하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집의 구조가 어땠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자로서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왕의 자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며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었음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당시 왕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명백히 강간에 해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억지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그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시간은 우리가 나태해져 있을 때, 영적으로 풀어져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지내고 있다면, 주어진 스케줄들을 잘 지켜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태한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거해야 할 자리를 피해서 홀로 남아있는 순간에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은 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한 어떤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유혹은 나 스스로 저지르는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았던 유혹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이었겠죠. 그 요셉의 정욕과는 관계없이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일어났던 유혹은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셨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정욕을 통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일어났던 유혹을 이겨내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죄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39장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39장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분주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찾아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올 틈을 내주고 나태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면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목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교사라면 자신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에게 교사로서의 가르침의 본분을 다하는 것, 소방관이라면 내가 맡은 그 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책임을 지는 것, 모두가 다 부르심이 있고 그것에 응답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세요. 영어로 홈메이커, 얼마나 이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You are homemaker. 이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는 저는 더더욱 이 홈메이커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마 주부들에게는 요즘이 제일 죽을 맛일 겁니다. 그렇죠? 매일 삼시세끼 밥을 기다리는 삼식이들이, 평소에 없던 삼식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끼의 메뉴를 매일 정하는 것도 고육입니다. 저는 그 홈메이커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을 빌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갖는 마음은 정말 이거예요. 아무 말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자. 주는 대로 먹자. 최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하나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 올려주시죠. 한국의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쓰라고 했던 규칙인 것 같아요.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네, 웃음소리가 없어 여기는 굉장히 썰렁하네요. 여러분, 주부라는 것이, 홈메이커의 자리는 참 고욕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상의 삶을 지키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소명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상의 자리를 지키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붙들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죄악의 대가는 쓰지만 진실한 회개의 열매는 달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대가는 쓰지만 진실한 회개의 열매는 달다. 여러분,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 사무엘하 후반부의 이야기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13장으로 가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잔인하게 내팽개쳐버리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후반부에 가면 이 다말의 오빠였던 또 다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능멸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8장에 가면 압살롬은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는 그런 슬픈 이야기로 사무엘하는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는 이와 같이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른 직후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그 직언, 비유를 들었던 직언에 보였던 다윗의 반응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만한 귀한 점이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나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지곳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그 한마디에 다윗은 곧바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의 탓을 하거나 핑계를 하지 않고 바로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이렇게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어떤 사건이죠?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충 넘어갔죠. 좋은 가축들을 다 챙기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사무엘 앞에서 그에게 하는 변명은 남 탓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청종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남 탓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또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에게서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자존심은 좀 지켜달라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의 반응을 보면 어떠한 변명이나 핑곗거리도 찾지 않고 있는 깨끗하고 진솔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51편은 오늘 이 사건을 들었던 다윗이 나중에 시로 기록했던 시인데 51편의 머릿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1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마음을 잘 읽어보면 그의 회개가 얼마나 진솔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51편에서 잘 읽어보면 나의 죄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정확히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빈번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표현이 자그만치 약 19번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1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Against you, you only have I sinned.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에게는 죄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만 죄졌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여러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된 큰 죄인 것이 맞지만 사실 이 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는 실존적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방향이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이후에 태어났던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세월이 흘러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여러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중에 그들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죠. 그래서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예외 없이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절도를 한 후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옥에 가거나 강탈한 돈을 변상함으로써 사회에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평생 담배를 피워왔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잘못된 습관이 질병을 몰고 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 이후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빗줄기가 비추인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신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란 아이, 여디디아라고 불렸던 그 아이를 3대 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사무엘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그는 성경 어디에서도 누구도 듣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표현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설교에서 다윗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 야,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나서 다스렸던 여러 왕들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예외 없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또 열왕기하 14장 3절을 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또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무엇을 발견하죠? 왕들에 대한 평가가 누구를 기준으로? 다윗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대단히 영광스러운 평가가 아닐까요? 모든 왕들의 업적과 삶이 다윗을 기준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셨을까요? 다윗이 정말 완벽하고 죄가 없어서는 아니죠.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잘못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아까 51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높은 점수를 주신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 broken heart, broken spirit,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상한 심령은 뭘까요? 깨어진 마음. 무엇이 깨어져야 할까요? 나의 의로움입니다.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자아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자아로 가득 찬 마음들이 온전히 다 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는 높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에 거하시고요. 두 번째 자리는 그 높은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도 오셨는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broken spirit. 이것은 겸손한 모습인데요. 겸손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모욕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humiliation하고 humility는 어원이 같습니다. 모욕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깨지면서 겸손을 배우고 나의 자아가 깨지면서 진정한 겸손을 배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강도 높은 깨어짐을 경험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또 그분의 인생 속에서 엄청난 깨어짐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유명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많이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주님이 깨어지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함을 얻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순전히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멸시를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함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 멸시를 받으신 끝에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수모를 당하시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시고 깨어지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이기도 하면서 이 코로나 전국을 보내는 이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간의 자존심과 자아와 우리의 강고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다 낮아지는 경험, 내가 쌓았던 나의 재산과 명예와 문명과 여행과 가족들까지도 결국은 다 이렇게 스탑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오직 유일한 한 곳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깨어주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크나큰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히 여기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사람도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서 또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 중에서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깨어지게 하시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깨어짐과 상함과 멸시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